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구원받은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쁨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 121편과는 달리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라고 지은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을 했을 때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특심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기도 전에 다윗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사과 궤장만한 그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입니다. 노래하며 연주하는 자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모시고 온 그 언약궤를 자신의 장막에 안치합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의 장막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예배의 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온 후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그 말만 듣고도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고 자신의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말은 사실은 예배하러 가자는 말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전심과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한 청년이 외국에서 입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일반석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했는데 티켓이 없어서 최고 비싼 좌석 티켓을 끊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평균값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평균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은 평균치,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무엇과 비례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은 신앙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를 끄는 부분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을 하고 청하는 자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신분이 왕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청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례한 오버액션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주제 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인지 친구인지 신하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도 다윗이 전혀 정서적인 화상을 입지 않을 만큼 겸손한 인격을 갖추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좀처럼 식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다윗의 척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런 척근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또 함께 다락방에 참여하자고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겸손한 다윗의 척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여호수아 시절에도 또 사울 왕의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반나절 만에 점령한 후에 다윗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오므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잘 짜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졌다는 말은 한 치의 공간도 쓸모없는 곳이 없이, 엉성한 곳이나 불필요한 곳이 없이 성 전체가 짜임새 있게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국가 영광계획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그런 계획도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의 영토를 빼앗아서 차지하고 이곳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고 예배의 장막을 마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지어진 성읍처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있는 성읍처럼 보여진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배의 처소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며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이 말하는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팀도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가 시키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알아서 척척 일사천리로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처럼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 전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올라왔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규칙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로부터 1년에 3번씩 중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와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매년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규칙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게 됩니다. 영성이 지속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예배자 개인에게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철근을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북한에서 24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근을 너무 작게 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붕괴가 되고 맙니다. 전례대로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집을 철근을 뺀 상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167시간 대 1시간의 싸움입니다. 비록 168시간 중에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예배를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에서의 167시간을 거뜬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규칙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심판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단지 예배와 찬양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 판단의 보좌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26장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여유가 있으면서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함에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사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원망과 불평이 불거져 나옵니다.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빼고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만 구제를 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고 질서와 조화가 잘 있는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사랑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바로 이 정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사랑과 정의를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며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4,900명 정도 먹일 양만 준비하셨더라면 5,000명 중에 100명은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힘센 사람이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한 사람이 보리떡 혼자 10개 먹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쩌면 입맛만 다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알고 보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누구라도 불편한 자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헤아림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면서 혹시라도 정의를 행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미 잘 짜여진 성읍을 보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지금처럼 예배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온통 예배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면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보호막이자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다윗의 입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형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인 바로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최고의 관리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섬기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국민도 아닌 포로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이 다니엘의 쉬지 않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1.1핵도 변함없이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탄들이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이 곧 우리 개인의 평안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사회의 평안과 이 나라의 평안과 우리 후손들의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평균치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생활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우리 삶이 예루살렘 성읍처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섬김이, 우리 예배와 우리 섬김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혹시라도 평균치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또 최고의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